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팔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지신 복된 날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경험되신 날 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미문이라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 중 하나였습니다.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기에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하여 의를 행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이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주고자 하는 것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주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너에게 지금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조점이 베드로가 했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강조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는 누가 할 수 있다, 누군 할 수 없다는 등
어떤 일을 행한 그 주인공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했는가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셨는가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목표가 성도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장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하나님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그들을 바로 세워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이나 성숙이란 이젠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밀착하게 하며 더 많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것은 다 무익한 것 또는 없는 것으로 고백되어질 때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믿음의 사역에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내가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내가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강조가 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내게 주어진 어떤 기도의 응답 앞에 이거 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결국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지체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 내용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뜻입니까? 우린 그럼 그냥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고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단입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그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한 어떤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건 겉으로 좋은 일, 선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행한 일에서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로 인해 걸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돌아보셨다는 그 사실이 그가 걸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 사건을 베드로가 행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베드로도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내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2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란 베드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앉아 구걸하던 곳은 성전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의 상징입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의 중심지면서 종교적 권세와 부가 집결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러 다양한 종교의 행위들이 펼쳐지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남에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무는 그곳이 종교적인 가장 핵심부인데 어떤 치유도 구원도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만을 일삼았습니다. 그 판단을 권세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는 성전에서 치유함을 받아 걸으며 뛰며 자신이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성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백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지체라는 고백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구원받은 이들로 살고 있습니까? 혹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누군가를 종교적인 판단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곤 달랑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병자를 일으키고 그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은과 금을 가진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능히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내 삶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만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자녀 삶에서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드러나고 그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내며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드려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